셋째 날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일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연약한 저희들 주님을 간절히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보잘것없고 너무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모든 삶의 주인 되심을 알고 연약한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영적으로 날마다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신 귀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명자로 세우시고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세우셔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옥복교회 129년 창립주일, 태신자 초청주일, 태신자 275명, 한심령, 심령을 놓고 우리 가슴에 품고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부르시는 주님께서 귀한 영혼들의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올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많은 교우들이 질병의 아픔으로 또한 말 못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경의 기도의 어머니인 한나가 자식을 갖지 못한 아픔과 여러 가지로 마음, 괴로운 마음, 아픈 마음, 슬픈 마음, 고통이 있었습니다. 한나는 이 모든 문제에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성전에 올라가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께 날마다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했고 주님의 구원에 인하여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저희들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한나와 같은 신실한 기도의 어머니가 되어 골방의 기도에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언제나 다가오시는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사랑한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 사역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 눈물로 무릎으로 기도하시며 감당하시는 길 위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살아있는 귀한 말씀으로 모든 교우들이 은혜 받고 정말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항상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 영육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내조하시는 사모님 두 딸 신혼도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여신도가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이 되고 교우들에게 찬양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여신도 회원 모두가 어느 곳을 가든지 보배와 같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특세 세 번째 날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우리 19절의 말씀,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아멘. 이 시간 이 여신도에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본대로 그리고 들은 대로 생깁니다. 성경에서 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점을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천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했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께 복을 받고 쓰임받을 수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그리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옆에 있는 분들과 앞 좌우에 있는 분들 다 모두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사람에게 실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사람을 기대하는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로부터 어떻게 태어났죠? 기도를 태어났죠. 기도를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인지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한 기도의 사람이며,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의 끝으로 그 이스라엘의 혼란했던 사사시대가 종결이 되었어요. 사무엘은 초대왕 사울을 기름 부어 세웠고 다윗 왕으로 왕통을 이어주었습니다. 사무엘은 나실인으로서 특별히 구별된 자였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면서 신앙적으로 잘 자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리고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게 하고 미스바 회개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최초로 선지자 학교를 세워서 후학을 양성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성경 인물 가운데에서 누구보다 허물이 없고 탁월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무엘이 어렸을 때 그 아기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서 해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그 아들 사무엘을 살폈습니다. 이때 작은 옷을 지어가지고 가지고 갔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작은 옷을 입은 작은 아이일 때부터 어디에서 자란 거예요? 성전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한나가 기도로 나와서 어릴 적부터 하나님께 드렸던 아이였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왜 사무엘이 나중에도 흔들림 없는 변함없는 선지자,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 가운데에서 가장 허물 없는 탁월한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성장 과정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었죠. 어릴 때부터 기도로 키운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물론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다고 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지만 사실 그 믿음은 각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열심히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녀들과 손주 스스로가 하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천대가 이어지는 것은 사실 자녀들의 기도에 달려 있고 자녀 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사무엘상 8장 1절과 2절에 기록된 사무엘의 아들들에 대한 기록을 보면 이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천대까지 그 복을 주시겠다 약속했지만 그 복이 어떻게 됩니까?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름이 좀 낯설죠, 그쵸? 사무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낯섭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와 같이 훌륭한 사사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 3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얼마나 아버지의 그 반만큼도 못했으면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서 사무엘에게 와서 이렇게 요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은 자식 농사에는 실패했습니다. 그 어머니 한나가 기도로 키웠고 기도로 계속 중보했을 텐데, 그래서 그 위대한 선지자, 탁월한 선지자, 아무런 문제 없었던 선지자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자신의 자식 자녀들에게는 그 믿음을 온전히 물려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권사님이라서, 아버지가 장로님이라서, 아버지 어머니가 목사님이라서 자녀들의 믿음이 자동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대로, 내가 심은 대로, 내가 눈물 흘린 대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중보할 수 있는 이 새벽 특세의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을 가지셔야 돼요. 나의 어머니가, 나의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지.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누구에게 이어지셔야 돼요?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손주들에게. 그렇게 기도 가운데 그 응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을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사실 당대의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탁월한 선지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어요. 우리는 말 실수가 적나요? 많나요? 많죠. 말을 하고 나면 괜히 왜 그 말을 했지? 할 정도로 말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말이 많아서 말썽이 되고 말 때문에 관계를 망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사무엘이 어떠한 기도를 드렸든지, 사무엘이 어떠한 말을 했든지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했던 시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러한 어린 시절을 하나님과 대화하며 보냈던 사무엘이었어요. 말씀이 희귀했던 시절에 하나님과 대화했던 사무엘. 선지자 사역을 하는 내내 단 한 번도 말의 실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자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누구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에서 사무엘은 그래서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누구를 섬기면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으면, 하반기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모든 일들 앞에서 그 모든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주목하기로 선택하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은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어떻게 합니까? 제거합니다. 우상들을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어디로 모이게 하냐면 미스바에 모이게 해요. 사도행전에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초대교회가 탄생하기 전까지도 제자들은 모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약속하신 말씀을 기다리며 기도했어요.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무엘도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모아서 다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 회개하며 금식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사무엘상 7장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회개하죠. 모여서 금식하고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게 돼요. 뭐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려고 했는데 뭐가 발생해요? 문제가 나에게 다가와요. 염려가 다가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올려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사무엘상 7장 1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할렐루야. 왜 하반기 승리 특별 새벽 기도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염려를 다 없애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제거하고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성결하게 되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자 하나님이 블레셋을 친히 대적하셨어요. 직접 싸우셨습니다. 7장 6절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하자 바로 블레셋이 치러 와요. 그러자 얼마 되지 않죠? 10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에 싸우세요. 친히 싸우세요. 여러분, 삶에 어지럽고 그리고 지저분했던 모습들이 상반기에 여전히 남아있어요. 특세를 통해서 정리정돈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하반기의 삶을 그리고 나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일터와 직장을 그리고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특세에 참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특세가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갔던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삶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말씀을 듣고 모여서 중보하고 모여서 결단하면 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돌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기념하며 기념비를 세웠어요.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아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우리는 살아가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그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비하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의 여러 사역 가운데 단연 최고의 사역은 기도였습니다. 어머니의 기도처럼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그대로 물려받은 사무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사역을 이어나갔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라고 고백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지게 되면 고통이 찾아와요. 물론 여전히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대화하면 그 고통이 되지가 않죠. 어제 드렸던 말씀처럼 문제가 문제거리가 되지 않고 오히려 기도 제목이 되는데,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지게 되면 그 자체가 어떻게 돼요? 문제가 돼요. 고통이 되고 염려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지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서 틈을 노리게 됩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아들로서 그의 사역의 전부는 기도였어요. 기도는 전쟁입니다. 전쟁은 쉬면 안 되죠. 쉬는 순간 어떻게 해요? 먹히게 돼 있어요.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기도의 끈을 팽팽하게 잡을 때 우리가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사역은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기도를 쉬는 순간 마귀의 유혹이 시작이 되고 그것이 곧 죄의 시작이 됨을 믿고 기도의 끈을 잡으며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기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